오늘이 내일이 명절이기 때문에 몇 되지 않는 식구들인데 또 이제 고향을 다 가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많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입생을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장태에 계신 우리 한 형제가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헌금은 이따가 나중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뭐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이 좀 있습니까?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좀 함께 나눠보십시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온 종일 주를 찬양하리다. 감사하십시오. 만약 그대가 오늘 아침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면 오늘 살아남지 못한 수백만의 사람들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만 생각을 해도 많은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슬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대가 전쟁의 위험과 투옥의 외로움,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9억의 인구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 두 때 혹은 세 때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9억이라는 사람이 하루 세 때 밥을 못 먹고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옷장에 입을 옷이 있고 잠잘 때 이슬을 가를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산다면 그대는 지구상에 있는 75%의 사람보다 부자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몇 억이라고 그래요? 몇 억이라고 지금 70억이라고 80억이라고 그래요. 60억 훨씬 아니라 70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70억 가운데 75%는 집이 없어요. 어떻게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좀 믿기가 힘들죠. 그런데 사실은 인구가 조밀한 지역이 열대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난 며칠 매우 추웠지만 그래도 얼어 죽지 않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저축한 돈이 있고 지갑 속에 쓸 돈이 있다면 그대는 세상에 있는 부자 8% 가운데 포함된 사람에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세상에 8%뿐이 은행에 저축을 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 가까운 필리핀에만 가도 성경책 하나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이번에 한 장로님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한 300권, 400권 지금 성경책을 보냈는데 그 성경을 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은행에 통장을 가지는 것은 이거는 진짜 아주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만약 그대가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있는 20억이라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구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글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한 몇십 년 전부터는 한국도 그랬어요. 한국 여자분들 글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도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은 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만일 해맑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소 지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참 미안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미소 잘 안 합니다. 근데 방글라데시 가면 또 인도에 가면 필리핀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웃고 입을 옷이 없어도 웃습니다. 그래서 그 미소를 보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미소라는 뭐예요?
만국 언어라고 합니다. 사람이 웃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한 마음의 느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속에 있는 느낌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타고난 마음입니다. 감사하여 서로 나누는 것은 그러한 마음의 충동을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힘. 찬양의 힘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고차원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찬양하는 생애를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 처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문제가 호전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태도를 시정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친교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정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찬양이란 믿음의 손으로 전등 스위치를 올려 불을 켜서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의 의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야말로 어쩌면 그대가 결코 알 수 없는 수많은 축복을 받은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축복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대에게 주어진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 축복이라 하는 것은 미소의 축복도 될 수 있고 찬양의 축복도 될 수 있고 감사하는 생애를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대에게서 멈춰버린다면 축복은 이내 사라질 것입니다.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만 계속적인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대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근원이 되므로 축복이 그대 안에서 계속 증가되도록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감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쓰지 않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한 며칠 동안 많이 추웠습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구상의 반대쪽에 있는 어떤 곳에서는 많이 더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많은 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산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배가 침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농작물이 타 들어갔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수십 리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지난 여름에 뉴욕주에 일었던 샌드라운 스톰이 엄청난 재해를 일으켰습니다. 그 번화한 도시가 물이 잠겨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번 주말에는 미국 동부 뉴욕과 보스턴 지역에 최소한 석자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가 됐어요. 우리 한 10cm, 15cm 눈이 와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만약에 1m의 눈이 쌓인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많은 전기가 끊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이 자연적인 재해들을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한국이 이렇게 춥습니까? 서울이 지금까지 이 기록상 이 구정 때 이렇게 추운 것은 최고로 춥다고 그래요. 많아시 16도? 26도? 16도, 26도 그래요. 철은 26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춥습니까? 이 추운 원인이 뭐예요? 지구의 온난화가 돼서 왜 추워지는 겁니까? 온난화 따뜻하면 좋은데. 네.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꽉 얼어있는 것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면서 그것이 찬 공기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여름은 더 뜨거워질 것이고 겨울은 더 춥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어떻게 돼요?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고린도 10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번역해 놨는데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용서와 잊어버리는 것.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용서는 했는데 잊어버리는 한대가 들어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어떤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에 마친 후 한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과거의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꽤 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술도 마시고 약물도 복용하고 몸도 팔고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을 하면서 자신을 포기하고 살았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회심을 하고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다. 성경도 공부했습니다. 안식학교 공부도 주일 예배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좀 맡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중에 그곳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함께 이제 주일학교를 같이 인도했는데 이 아들이 볼 때 여자는 정말 변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해서 마음이 이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교제했으면 우리 함께 결혼해서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여자는 정말 간지덕지지요. 자기 과거의 이런 모든 잘못을 잊고 나를 받아주고 아내로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그의 마음속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주일에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 목사의 아들이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아무가무의 여자와 교제를 했는데 앞으로 결혼을 해서 함께 주님 사업에 몸담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더니 대번에 교회에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그런 사람을 결혼하겠느냐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게 뭐 잘못이냐고. 우리가 그 여자를 보지 않았느냐고. 얼마나 변화되느냐고.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교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장로님들과 교회 직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 결혼을 우리가 교회에서 허락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근데 교회의 그 직원에 있는 분들과 장로들과 집사 모든 지도자들이 의견이 반반 났어요. 이건 절대로 막아야 된다. 이건 안 된다고. 교회에 유신이 있고 목사님 체면지지가 안 된다고. 그래서 꽤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거의 일어날 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이 젊은 청년이 문을 쭉 열고 겉에 갔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나와 내 약혼녀가 결혼 문제를 놓고 꽤 많은 언쟁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피로 돌아가시는데 그 피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의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용서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여인에게 계속 꼬리표를 붙이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용서했으면 잊으십시다. 나는 이 여인과 결혼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 젊은이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이렇게 왈가왈부하던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당사자가 아니니까.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용서는 했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용서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 모든 죄를 어디에 던져버리겠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먼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단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유혹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여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단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선택해서 받습니까? 우리가 유혹을 선택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시험은 불시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시험거리들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아들 혹은 첫 딸을 낳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느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아이가 앞으로 저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내 아이가 병들어 죽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아이를 낳고 그런 고민을 해본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아이는 건강하고 아주 크게 잘 될 것이고 멋지게 자랄 것이고 그런 꿈들을 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병들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못된 일을 해서 어떤 일이 있어요? 경찰서에 잡혀가는 일도 있고 유치장에 들어간 일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것을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나만은 건강할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는 중환자 병실에서 누워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결혼한 남녀가 결혼하는 날 내가 얼마 있다 이 여자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처음에 시작은 다 긍정적이고 좋은 년을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시험거들이 생기는 겁니다. 시험거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될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왜 안 될까? 이런 의심을 많이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너무나 당하는 시련이 커가지고 내가 더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까지 한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험을 받고 있을 때에 유혹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야고보 1장 14절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사극이 많이 있는데, 사극이 보면 때때로 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자기 책임을 덜니다. 누구를 핑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시험을 받고 있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시험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떤 시험을 받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붙여서 막 이게 퍼뜨립니다. 요즘 특별히 뭐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이 텍스트 문자가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확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여기에 혹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엉뚱한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에게 가져갈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핑계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10장 13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계속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장미란 선수가요, 장미란 선수가 뭐 했어요? 은퇴했어요. 뭐 하던 사람인데? 역도. 그 양반 참 경량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옆에 갔다가는 한번 딱 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냥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장미라고 하는 여자가 원주 사람이에요. 여기 원주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방서 대원입니다. 소방서 일하신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미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역기를 들었을 때는 무엇부터 들었을까요? 아주 가벼운 것.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것만큼만. 그래서 그것을 들고 들어간 나중에는 아주 무거운 것까지 들어가지고 뭐가 됐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땄어요. 하물며 장미란 씨를 세계적인 올림픽 역도 선수로 훈련한 그 체육관장도 그 어린 여자아이가 들을 수 있는 만큼만 역도를 주어서 훈련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시험하실 때에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를 따져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성경도 보게 되면, 참여 보게 되면 신실하신 주 있죠. 오 신실하신 주. 그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신실하다는 말은 또 믿음직하다는 그런 말도 듭니다. 믿음직하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두 절 앞에를 보게 되면,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훈계로 되었느니라,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10장 13절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그 앞에 우리 앞에 간 믿음의 너희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쭉 언급하면서 이 모든 기록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지만은 주 예수 반석 되시니 내 피난처가 되시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혹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절망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계가 묘하게 됐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방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대가 절대로 믿고 있던 재산들이, 주식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어디도 어떻게 길에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돈도 없었지만 주식은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또 뭐 노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건 땡겨보니 이거는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배에서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거 크루즈 하면 그거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뭐 한참 일사가 한참 따기도 했는데 엄청난 것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해봤다고 그래 얼마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어려움 나기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백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극인을 보게 되면 갑자기 직장을 잃어가지고 가족들에게는 말을 못하고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출근하는 것처럼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가서 노숙하는 겁니다. 예. 처음엔 얼마 동안은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해요. 하다가 돈 떨어지요? 이제 더 이상 뭐 숨길 수도 없죠? 집을 버리고 어떻게 노숙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분만실에서도 술수실에서도 양로원에서도 법정에서도 이혼소송에서도 그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않아했다면 내가 쇠잔에 졌으리라. 너는 주를 바라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라라.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앙모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도 제 문제를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너는 주를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만한 시험 허락하시고 또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군대를 가게 되면 4주지요? 4주 훈련을 받습니다. 4주인가 6주인가 4주 같은데 이제 각 훈련소에 가서 총 잡는 것, 뭐 청소하는 것, 총 쏘는 것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한 4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차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신병에게 바로 뭐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꼭 신병과 함께 경험자를 함께 따라서 보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요즘도 꽤 그런 일을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뭘 하는가 하면 가끔 문서전도회를 훈련합니다. 문서전도 해보셨습니까? 네, 문서전도 하게 되면 처음에 가서 이제 얼마 동안 문서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경험 있는 문서전도사와 함께 연습을 갑니다. 실습을 나가요.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소개를 하고 어떻게 책을 파는 거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 때 나갈 때도 신병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꼭 경험 있는 장사와 함께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분들의 자녀를 훈련시키실 때 꼭 이런 과정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전에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좀 더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형편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때가 얼마만한지 아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재난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질이 일어납니다. 지금 남과 북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분단된 나라가 하나뿐이 없지요. 하나뿐이 없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같은 언어를 쓰면서 분단의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또 어떤 일이 좀 일어나려고 그래요? 핵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한 방에 두 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함께 하려고 그런다고 것 같아요. 전 세계 이목이, 전 세계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오로지 어디에서만? 한국에서만 남과 북이 대치하고 언제 핵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처럼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너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생애 다하는 그날 동안 누구를 바라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주를 바라고 앙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바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499장 하겠습니다. 499장.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넘어질 때와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이제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짐을 종일 대신 지고 내 모든 슬픔 거두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실족치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배려할 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결코 안식일 주시고 소수이지만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도록 허락하시지만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시험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마고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당하는 시험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악망하고 바라보므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올 때 우리가 빈수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의 사업에 거룩하게 쓰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머릿속에 기도한 당신의 종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지켜 보여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